우리 잠시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8절 9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 여러분이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시간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과거의 후회에 발목 잡히고 살고 현재의 분주함, 오늘의 분주함에 숨이 차서 헐떡거리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미래의 불안함에 잠을 못 이루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인생의 깊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그 절박한 간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과거 그리고 젊은 시절 그 허물을 다시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 과거의 죄인으로서 그 과거의 결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과거가 청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과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과거를 넘어서서 다윗이 바라보는 시선은 과거로부터 이제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지은 죄를 덮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미래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를 덮으셨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제 그 과거를 넘어간 이 시간에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의 자비로 덮으셨다면 이제부터는 그보다는 좀 좋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 마음대로 저질렀던 이 모든 죄악 이런 것들이 청산이 되고 나서는 그대로 또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를 어떻게 교훈하시는가 이런 내용이고요. 또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지도하시는지 그것이 오늘 성경 2절 말씀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른 그 6, 7절은 거기서 다윗은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을 3번이나 한다고요. 과거의 걸 얘기하고 있죠. 3번이나 나의 죄과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3번이나 그 말씀을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호소하는 근거는 뭐냐면 자신이 외로워서 의로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서 비록 과거의 죄를 지은 자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성전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은 히브리어로 어머니의 모태, 태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그랬어요. 즉 자식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끊어낼 수 없는 이 모성적인 본능, 아주 본능적인 사랑, 그거를 긍휼이라고 그런다고요. 긍휼과 인자함이라고 했는데 인자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헤세드라는 거 아실 겁니다. 이 인자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이 사랑이 옛적부터 아주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라는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 지금 6, 7, 8, 9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에요. 영원 전부터
그 마지막 때까지 이것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에 갇혀서 사는데 시간 속에 사는 우리의 죄, 시간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죄에 비해서 그 시간 밖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지만 또 어제 우리가 뭐 좋지 않은 일도 있었고 그랬지만 이건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광활한 시간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조그만 잘못 이런 것들로 인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뭐 그걸로 괴로워하고 어제 실패했던 걸 가지고 또 낙심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는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따라서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죄의 매듭, 과거에 실수했던 것 이런 것들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서구 역사에서 가장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서요 가장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파헤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이에요. 기독교의 어떤 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어거스틴이 쓴 책이 자서전이 The Confess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고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아주 뭐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이렇게 유명한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과거에 그 살아가던 방식이 현재의 방식과 뭐 거의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냥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어머니들이 과외열이 그냥 있어가지고선 이 아들을 막 과외를 시키려고 했던 거 이런 우리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게 그냥 다 나타납니다. 근데 그 고백록 confession이니까 뭐예요? 자기의 자기의 자서전이잖아요. 무엇에 의해서 쓰냐면 기억에 의해서 쓴단 말이죠. 이거를 자기가 기억했던 거. 근데 이 어거스틴이 기억이 뭔가를 그 책에서 말합니다. 기억이라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셀 수도 없는 복도가 그냥 많대요. 우리 그렇겠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길을 다니면서 하니까 셀 수도 없는 복도가 많고 아주 은밀한 데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구석들로 아주 꽉 찬 그런 곳이다. 아주 광활한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창고 같은 곳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과거 기억의 창고를 거니는 거예요. 이렇게 거닐면서 고백록 자서전을 씁니다. 근데 거길 거닐러 보니까는 과거에는 아주 좋았던 기억, 뭐 찬란했던 것 이런 것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어느 문을 탁 여니까는 다시는 꺼내보고 싶지 않은 이런 아주 수치스러운 죄들이 우르륵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다 돌아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씁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보다도 과거에 잘못했던 것, 죄 지은 게 훨씬 더 많아서 이거 뭐 부끄러워서 어쩔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 어두운 복도,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웠던 이 복도 끝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도망을 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주님을 붙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 주님, 이제 제 이 기억 속에 있는 이 마당 다니면서 이제야 내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죄의 기억들을 다 보면서 이제 내가 이 죄의 현장에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기의 그 추한 과거 이게 일일이 다 기록된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다 기록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요 수치스러움과 뭐 죄 가득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넘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의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죄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가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컴퓨터 같은 데는 막 기억을 보관하잖아요. 메모리로 해서. 근데 이거 인간은 기억이 그 단순히 그 과거를 보관하는 그런 기억 장치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현재의 나가, 과거에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현재의 내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만나는 장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돌아볼 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기억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의 장소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부인되는 곳, 즉 우리의 기억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를 뒤져볼 때 우리는 이것을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이 과거의 기억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거였지만 고통이 나를 얽어매는 고통의 족쇄가 아니라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흔적이 거기에 그냥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때 죄 가운데에 괴로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아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이것이 우리의 죄의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냥 그걸 가지고선 괴로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사람이에요. 과거를 돌아보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과거를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건 과거를 다시 돌아보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렌즈를 통해서 다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죄, 이런 게 많고 이런 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뭘 보냐면은 우리의 지독한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자비, 이걸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는 아주 역동적이고 입체적이고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렌즈는 그 모든 것을 다 부각시켜서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이거예요.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데 이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묶어매고 삼키기 위해서 그 그림자가 아직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고난, 우리가 당한 환난, 이거는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실패와 수치와 이런 거의 기록이 아닌 하나님 은혜를 다 걸어놓은 그림들의 전시장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버려버릴 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버려버리는 게 아니고 그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가 우리의 그 영혼을 갉아먹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이게 과거의 블랙박스예요. 블랙박스. 블랙박스가 우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탄은 뭘 하냐면 영상을 자꾸 돌리는 거예요. 영상을 자꾸 돌려요. 끊임없이 우리의 어두운 기록을 자꾸 돌리는 거예요. 영상기로. 계속 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변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아주 그냥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자신의 선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탄이 지금 들춰내고 있는 이 죄, 내 죄가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걸 돌아볼 때 사탄이 드러내고 있는 이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는 것을 닦으려고 내가 억지로 닦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을 닦아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원하신 그 자비로 나를 다시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치심이나 후회나 낙심이나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는 그 기억의 페이지, 아주 그냥 낙서같이 되어 있는 이런 페이지, 그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덮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써나가는 거예요. 이게 일기입니다. 과거의 일기를 보면서 이렇게 써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우리의 과거는 종이, 써있는 그 종이는 고난의 종이에요. 뭐 분명합니다. 그 고난의 종이 위에 뭘 쓰냐 하면 하나님의 자비라는 글을 쓰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도장을 딱 찍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하여 우리의 과거를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죄의 해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는 우리를 붙들어 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의 과거는 우리를 결박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명령할 때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로 들어갑니다. 8절로 들어가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정직하고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 선하시고 정직하시다는 이 성품을 현재로 가지고 와요. 이게 선하시니 하면서 현재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변한 게 없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가거든요. 여기서 이제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렇게 말하는데 선하심은 어디냐면 이제 그 단어가 창세기 나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겁니다. 그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유익함 그런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정직하시다는 건 뭐예요? 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고 곧게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준이에요. 우리가 뭘 잴 때 똑바른 걸 가지고 재잖아요. 이 똑바른 걸 가지고 곱은 걸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굽었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올바로 된 그 우리의 기준, 그것이 하나님의 정직하신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빛을 누구에게 비치시냐 하면은 죄인들에게 비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빛이 거룩한 빛이 누굴 만나냐면은 더러운 죄인을 비친다 그 말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 또 어긋난 길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라는 원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역에 도착하지 못한 것, 엉뚱한 데를 갔단 말입니다. 뭐 총을 쐈는데 총이 관역에 안 가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사람 맞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긋난 길을 걸어가는 죄인을 보시고 너 그리 가냐? 그러면서 외면해버리거나 그 길로 가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 그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도라고 지금 여기서 번역을 했죠. 자기의 즉 생명의 길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교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럴 때 현재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걸 도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금 올바른 길, 바른 궤도, 바른 궤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끊어지지 않는 아주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왼쪽으로 갔다 좌로우로 치우치는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correction, 바르게 하여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내 귀에서 말소리가 들려 그 길이 아니고 이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철학자의 무신론자 중에 프리드리히 니츠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아모르 파티 그랬습니다.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는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라. 고통스러운 내 운명을 사랑해라 그런 뜻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이거는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가혹한 현실 이거지 피하지 말고 내가 그거를 당당하게 받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받아들여서 이거를 승화시켜라. 현재 그거를 아주 강한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뭐 니체는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강한 의지로서 현재 과거에 잘못된 것 현재에 가지고 가지 말고 지금은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이 거친 파도를 그냥 견뎌내기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친 파도, 인생의 파도를 걸어가는데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말이죠.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막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거기서 견디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냥 그 속에서 계속 견딜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 긍정적인 현재 그런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하겠지만은 뭔가 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견디면 좋은 거리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현실을 직시해라. 이렇게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오늘 이거는 그 아모르 파티 그런 것과는 니체의 그것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우리는 나쁜 운명 그냥 받아들여라 그게 아닌 거예요. 나쁜 운명을 받아들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선한 목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오늘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재는 그냥 막 던져진 주사위가 아니라고요. 뭐 5가 나오고 4가 나오고 이래가지고서 우리가 나빠진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현재라는 것은, 지금이라는 것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조율해서 우리의 갈 길을 가게 하시는 그 과정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을 돌아볼 때도 뭐 별로 좋은 게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in progress.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는 오늘 당하는 이 고통, 오늘 당하는 이 운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홀로 짊어지고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냥 뭐 인내라는 단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그걸 그냥 꾹꾹꾹꾹 참아가면서 짊어지고 가는 고독한 전사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뭐냐면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는 아이와 같은 겁니다. 이 아이가 험한 곳에 있는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탈출시키기 위하여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험한 세상 파도 가운데 있지만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니체 같은 아모르 파티처럼 하다가 그 고통 가운데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 이런 어떤 방황하는 것, 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실수, 고난, 이거는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 보는 아이가 답안지에 잘못된 답을 쓴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렇게 일어나는 일은 모조리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서 뭐 완벽한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우리가 여전히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러지만 갈 바를 완전히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 알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은 그냥 거기서 그냥 뭐 좀 쉬고 계시고 내가 그냥 이걸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겪는 이 고난, 오늘 내가 겪는 혼란, 이런 거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거나 뭐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증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정말 성화되는 길, 수준 높은 성숙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의 현실이에요. 현재 일어나는 현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거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뭐 좋은 그냥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어떠함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죄인이 내가 여전히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죠. 그러니까 우리 현재는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뭐 어디 갈 길도 모르고 막 목적 없이 그냥 이 배에서 난파된 사람들, 표류하는 이런 사람들이 타는 그런 난파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는 선장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선장이신 거예요. 그래서 선장의 지휘 아래 이 배는 그 폭풍을 뚫고 이제 그 올바른 항로를 따라가는 이 훈련의 현장에. 그러니까 그 배 속에 있으면 힘든 거죠. 막 흔들리고 막 바다가 파도가 치고 막 이렇게 힘든 건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건 그 배는 절대 난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깨지지 않고 그것은 반드시 파도를 건너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지금 주님께서 그걸 현실로도 보여주셨잖아요. 그 풍랑 가운데 베드로의 사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 뭐 도달했다, 뭐 막다른 골목에나 도달한 것 같고, 막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한테 자꾸 닥친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시간이 뭐 해야 되는 시간입니까? 이 시간이 바로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아서 우리가 가는 길을 배울 때예요. 어디로 가라는 것을 들을 때입니다. 들을 때.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뭘 고백해야 되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갈 바를 모릅니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거 주님의 길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주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게 도라고 여기 말한 거예요. 주님의 길,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뭐 무슨 어떤 현장에서의 어려움, 이런 거 많잖아요. 그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여기서 내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워야 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지금 내가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편견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고집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시를 기다리는 이 순간에 우리의 방황이 멈추는 거예요. 제자리에 딱 서는 겁니다. 더 이상 왔다 갔다 가는 게 아니고 제자리에 딱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는 어려웠죠? 현재는 어떻습니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막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냥 뭐 회개를 다 하고 났는데 더 파도가 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과거와 현재를 봤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미래입니다. 미래. 9절은 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무슨 말을 쓰시냐면 온유한 자라는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온유함. 우리가 온유함 그러면요, 그냥 nice person, 뭐 부드러운 사람, 욕도 안 하고 그냥 항상 허허 웃는 이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했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그거를 했거든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힘들었죠. 이 힘든 걸 다 겪고 나서 고난을 통해서 뭐가 됐냐면 자기의 의지가 꺾인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의지가 꺾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걸 다 맡긴 사람. 이게 온유예요. 온유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상태. 이게 온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을 정의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로. 정의라는 것은 옳다는 것인데 옳다는 것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심판과 연결이 된다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흐트러진 것을 제자리에 갖다 넣으신다는 뜻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성도에 있어서 심판이라는 것은 심판하여 사형을 내리는 그게 아니라 심판하여 잘못된 것들을 그런 퍼즐을 맞춰서 올바르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 제자리 찾아가게 하시는 거. 흩어진 거 제자리 타게 하시는 거.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질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마음의 욕망대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뭘 합니까? 내 욕망을 따라서 미래를 설계한다고요. 계속. 내일은 뭘 해야 되지? 이거는 내 욕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뭘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욕망을 따라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 속에서 가장 정확한 목적지,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으로 거기로 완전하게 안착하도록 비행기를 타고 막 흔들리다가 말이죠. 공항에서 그냥 탁 안착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흔들리는 막 이런 게 있다가 안착을 하는 그렇게 하겠다 하는 약속인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배의 키를 내 마음대로 쥐고 막 이거 그냥 틀어지고 이렇게 가려고 고집을 하는 거. 이 고집한 키를 내려놓을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이 정의, 미슈파트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그 배를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미래라고요. 그 배를 끌어가시는 것이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올바른 길로 그 배를 딱 끌어가시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철학자 중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있거든요. 키에르케고르가 뭐라 그러냐면은 인간이 미래를 볼 때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앞에 있는 걸 보는데 불안을 느끼잖아요. 흔들린다는 겁니다. 미래 앞에서 그 느끼는 불안이 뭐 같으냐 하면은 그 시면 바닥을 알 수 없는 그 깊은 물이잖아요. 바닥을 알 수 없는 그 시면 위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이다. 시면 위에 홀로 있는 공포. 그러니까 아주 바다 한가운데에 혼자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런 공포를 우리는 느낀다는 거예요. 내일을 볼 때. 뭐 알 수도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시면이라고 키에르케고르가 표현했는데 그 시면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바다 한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아주 헤어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미래를 볼 때는 항상 뭐가 옵니까? 절망이 온다 이 말이에요. 미래라는 것 앞에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면서 움직이기가 힘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을 딱 볼 때는 안개예요. 안 보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게 미래예요. 그럼 이렇게 가득한 안개, 볼 수 없는 이 안개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대중 속에 숨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 속에 숨으면 안 된다. 우리가 앞길을 알 수 없을 때는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내 존재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하나님과 마주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그 미래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내가 장악하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나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5분 후의 일도 우리는 통제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한 아주 캄캄한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아주 캄캄한 바다에 우리가 인생은 이렇게 캄캄한 바다 위에 홀로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캄캄한 바다에서 뭘 하냐 하면은 오직
하늘에 있는 반짝이는 별 하나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별 하나가 뭐예요? 북극성이라고요. 움직이지 않는 절대 부동의 북극성, 가장 빛나는 별, 그걸 하나를 보고 항해하는 이 고독한 항해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별을 보고 있는가?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말이죠. 앞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보이지는 않고 육지는 어딘지,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그렇게 캄캄한 바다 속에서 세상은 사라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북극성인 하나님과 나만이 딱 존재하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서. 이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골방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그 북극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반드시 길을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빛. 그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그 빛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보면 불안한데 이 불안한 미래를 이기는 힘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무슨 계획을 자꾸 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 이미 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뿌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가? 내 뿌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에 붙어 있어서 그 길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고 있던 이 인생의 길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거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해요?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더라는 걸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뭐 더 치밀한 그냥 더 계획을 완벽하게 해야 돼요. 플랜 A, 불안해. 플랜 A 이거 페일하면 어떻게 해요? 플랜 B, 두 개 가지고 불안합니다. 그래가지고 플랜 C. 제가 우리 교회 뭘 만들고 있는데 플랜 A AI 믿고 하다가 그냥 옛날에 다 날렸어요. 옛날에 제가 그 학자로서 할 때 그 방대한 자료가 다 날아갔어요. 그걸 일로 옮기고 저로 옮기고 그랬는데 플랜 딱 그러는 거예요. 백업을 3개를 받아라 이러는 거예요. 다 날아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걸 잊어버려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이거는 안 날아가고 그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양이 방대하거든요. 휙 하고 그냥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이거 날아가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도 그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세상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은 끊임없이 불안한 거예요. 이거 해놨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여기 내가 뭘 이런 플랜 해놨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플랜 A, B, C, D를 만드니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나 이거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저거야 다 안 될 것 같아. 뭐가? 이러면서 살아가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뭐로 미래를 준비하냐 이거예요.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최고의 미래 대책은 뭡니까? 정보가 아니라 온유함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 영적인 의미에서 온유함이라는 게 뭐예요? 온유함인 건 내 삶의 항로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게 아닌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의 이 돛담배잖아요. 우리가 타는 게 이 돛을 이제 꺾어라. 이거를 꺾고 우리는 성령의 바람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에 우리 온전히 맡길 때 이것이 그 바람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뭐예요? 돛도 없었고요. 엔진도 없었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그 안에서 문도 못 열었어요. 하나님이 문도 딱 열어주십니다. 도착하니까 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바람에 내 삶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온이라는 거예요. 피스,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샬롬을 의지하면서 배의 움직임은 성령의 바람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돛을 잘못 옮겼다가는 배가 뒤집어져요.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거기에 맞대놔갖고 뒤집어집니다. 배가 말이죠. 파도가 막 오는데 그냥 이러고 옆으로 가면은 배가 확 뒤집어진다고요. 풍랑을 만났을 때 딱 배를 놓으면요. 그게 좋은 자리를 차지해요. 저절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좌초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내 고집 때문에 안 움직여서 그래요. 그 고집을 내려놓고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주님의 바람에 순응하는 거예요. 온유라는 거는 하나님께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여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목적지, 그 목적지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갖다가 꽂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거 뭐 아무리 우리가 빨리 달리면 뭐예요? 옆으로 그냥 막 엉뚱한 길 자꾸 빨리 가면은 더 늦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바람에 딱 맡기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 거기라 뭐라고 부르냐면 소원의 항구 그렇게 부릅니다. 미래는 내가 개척하는 땅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미래는 말이죠. 온유함으로 주님한테 순종하는 삶 그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때에 그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갈 그 미래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요. 거기가. 하나님의 순응하시기 바라요. 성도 여러분.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아직 오직도 않은 무슨 10년 후, 뭐, 쇼텀, 롱텀 계획을 그냥 세우고 뭐, 우리 그냥 은퇴한 후에는 뭘 먹고 사나 하면서 그냥 은퇴 자금을 막 만들면서 그냥 뭐 이런 미래, 이 설계도를 지금 그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설계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자꾸 희생하냐면은 우리를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불안이라는 재물을 자꾸 바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불안한 거예요. 뭘 하려는데 그냥. 아무리 좋은 그림을 설계도를 그린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너무 이거 불안한 겁니다. 지금 그 미래에 설계하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미래를 위해서 저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건 뭐냐면 이 조급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조급함을 내려놔야 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우리는 이 시간에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세상이 더 정보를 수집하고 뭐 일을 해라, 계획을 세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 이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그 붙잡고 있는 이 두려워서 붙잡고 있는 그 미래의 계획 오늘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여러 가지 붙잡고 계실 거 아니에요? 한 손으로 부족해요. 미래를 붙잡으려면. 한 손 갖고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얽어주고 막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막 그냥 막 그냥 메시한 거. 이 중에 하나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하나 내려놓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내려놓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주님, 제가 세운 이 계획 이제 이거 안 할래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정의로운 길, 옳은 길 내가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의 고집에 더 이런 거 내려놓고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불확실한 내일 누가 자꾸 책임을 져요? 왜 내가 그걸 책임을 집니까? 내일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라 그러셨어요. 내일을 걱정할 거는 내가 아니고 내일이에요. 내일이 걱정하는 거. 내일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일은 거기다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너는 오늘 무거운 짐 내놔라 그러시는 거예요. 불확실한 내일 내가 책임지려고 했던 그거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미래를 앞서가는 거예요. 그때 그냥 평강이 아니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가 말이죠. 안 가려고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못 가요. 그럼 뭐 하는 거죠? 개가 왜 이렇게 줄 잡아당기는지 아세요? 주인 길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딴 거 뭐 보고 막 딴 데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가 잡아당기면 딱 잡고 끌어야 되는 거예요. 개가 가는 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그냥 뭐 개처럼 말이죠. 그냥 막 잡아당기는 거죠. 그럼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줄 딱 잡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응을 해야 우리가 그
거기서 풀려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지금 시편 25편 본문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뭐예요? 우리의 전생애예요. 전생애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살펴봤잖아요. 첫째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덮으신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덮으시고 이 괴로운 실패의 이 기억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으로 오늘날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교정하신다. 그거죠. 방황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서 우리를 직접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뭡니까? 미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이제 확실한 미래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있어서 온유함으로, 순정함으로 반응하는 죄인들에게 가장 바른 목적지로 인도하신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운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에요. 주사기 던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시작한다, 그런 겁니다. 자비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러니까 자비로 과거가 해결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요. 선하심으로 오늘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바른 길에 다다르는 그 가장 영광스러운 그 길, 거기로 가는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의 여정이 어제, 오늘, 내일, 요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예요? 후회, 낙심, 이런 거잖아요. 과거에는 그게 있고, 미래엔 뭐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불안, 두려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뒤흔드는 게 뭐냐면 이 과거의 실패의 기억, 또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한쪽에서는 흔들고 있고 한쪽에서는 미래에 있을 그 불안과 두려움, 이 양쪽에서 막 흔든다고 해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 파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있겠어요? 이렇게 이 두 파도 사이에 끼어가지고 오늘을 포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두 파도 때문에 이 보배로운 현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과 두려움에 끼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오늘을 낙심하지 말라. 그게 성경적인 아모르파티라는 겁니다. 오늘의 고난. 사탄은 뭘 해요? 이걸 다 갖고 걸고 넘어집니다. 과거의 죄. 그래서 죄의 자리에 묶어두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뭡니까? 오지도 않은 내일에 대한 근심, 염려. 이걸로 우리의 수족을 묶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그냥 마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시간, 과거, 미래, 현재, 미래, 이 시간 누구예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를 영원이라는 하나님께 우리를 그냥 통째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연연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저와 여러분의 등들을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는데요,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안 빠지는 겁니다. 안 빠지는데도 그걸 보니까 두려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 딱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배는 절대로 난파하거나 깨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이제 우리는 어제, 오늘, 내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강한 손 봤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 온유함으로 주님의 도, 하나님의 길,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억지로 딴 데 가려는 강아지처럼 굴지 말고 그 잡아당기시는 하나님을 그냥 따라서 그 올바른 길을 가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인도하심, 이거를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영원한 현재, 하나님은 미래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지만 현재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간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저 미래의 끝에 가면 그때 하나님이 기다리시겠지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현재 나와 함께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은 현재 나와 함께하는 영원한 현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현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래에 내가 가서 뭐가 아니고 내가 가니까는 나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이걸 우리 잊어버리는 거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현재로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대 우리의 이 깨어지는 거. 우리가 그냥 깨어졌잖아요. 시간도 깨지고 말이죠. 우리의 삶도 깨지고 우리 영혼도 막 깨졌는데 이게 다 그냥 얽히고 설켰어요. 그냥 끈으로 막 얽히고 매듭이 지어졌는데 이때에 우리를 얽어매던 그 시간의 매듭이 다 풀리는 겁니다. 그런 온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아름다운 여정, 우리를 본향을 향한 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여정의 길이 이제 딱 보이는 겁니다. 이때 보이는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이제 하는 자비의 기억으로 저와 여러분의 어제를 덮으셔야 돼요. 어제의 실패 다 덮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오늘 붙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북극성과 같은 그 공의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궁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두려운 시간의 파도 속에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로서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기옥의 감옥에 갇혀 괴로워하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방황하는 것과 우리의 실수와 낙담 이런 것들 책망하기보다는 주님의 정직한 길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걷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불안 앞에서, 근심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서 있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온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만든 돛을 이제 꺾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의 바람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가 우리의 미래를 가장 복된 목적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평안의 땅,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부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매듭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